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더웠는데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지난 토요일과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타운홀 미팅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션 스터디 팀에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복잡한 데이터들이 잘 정리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미션 스터디팀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죠, 세 분.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KLM 혼자서가 아닌 파세데나 장로교회 한 교회로서, 전체로서 하나인 우리 교회로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까지도 가져왔고 앞으로도 함께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다문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늘 확인하고 고민하면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면서 앞으로 함께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10년 후 또한 20년 후에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계속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민족의 대화합, 화해, 대화,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반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평화와 화합, 치유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화해되고 하나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안에도 넘쳐 흘러서 이 세계 회중 간의 모든 오해가 불식되고 또한 상했던 감정들이 치유되며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평화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불안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5년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독일 루터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성장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마샬 대학을 거쳐서 드루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중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던 아펜젤러는 졸업을 하자마자 당시에는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고 1885년 2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합니다. 그래서 2월 27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 4월 5일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북장로교, 그러니까 우리 PCUSA 장로교의 전신이지요.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함께 미국 주류 교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조선의 땅에 그날 도착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후에 배제 고등학교가 되는 배제 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배제 학당은 조선에 있어서 최초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정동 감리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정동 감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2년 6월에 목포에서 모이는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던 중에 군산 앞바다 근해에서 배가 충돌하여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다가 주님 곁으로 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조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또한 바쳤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에 아버지를 이어 배제 학당의 교장으로 취임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했고, 딸 엘리자베스 아펜젤러 역시 현재 이화 여자대학교 또 고등학교가 되는 이화 학당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펜젤러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에 우리 한국은 또 우리 자신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사랑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또 큰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비록 그 시기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즉각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어느 순간에는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알지 못하는 땅에서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뻗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전망하고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은 근대 교육의 도움을 받고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교회가 생겨나고 한국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데 큰 빚을 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펜젤러의 그리스도 닮은 이 자기 희생에, 자기 비움에 사랑 실천을 눈으로 보고 자란 그의 자녀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삶까지도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니 제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이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도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갈릴리의 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중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12명의 제자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 따르기를 택했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부르심과 세우심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가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교인 됨이 과연 우리의 선택이었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한국에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의 모습은 바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혹시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결국은 내가 드러나게 하려는 마음이 교묘하게 우리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이름을 가진 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그걸 잘 못했는데 많이 회개하고 지금은 변화됐습니다. 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이러한 모습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포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룬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꽃피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랑이 아닌 자기 채움의 사랑과 자기 높임의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사회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늘 그 길 위에 서서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지만 자기 비움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펜젤러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 비움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와 목적 없이 자기 비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비움을 하는 이유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은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세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만족함이 없는 것들로 채우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진정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란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포기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열매가 언제 맺혀서 누가 그것을 추수할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펜젤러가 이른 나이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채 이루지도 못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였지만 그의 삶의 열매는 오늘날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어 셀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의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제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파사데나 장로 교회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진정 예수 닮은 삶을 살으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계 회중 간의 모든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고 모든 불편함들을 넘어서고 진정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함이 넘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나 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삶, 사랑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계속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